돼요? 예, 예, 됐습니다. 네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비밀입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을 우리 원희영 형님께서 한번 오늘은 읽어주시겠어요? 예, 영광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비밀은 신비한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비밀은 보물이요. 비밀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산업이 힘이 있는 것은 독일 기업들이 많은 산업 비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잘 간직해 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일 누군가 비밀을 잘못 공개하면 공경을 겪게 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차 속에서 한 술 취한 분이 옆에 사람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Ich verrate Ihnen mein Geheimnis. Ich fahre schwarz. 당신에게만 제 비밀을 말해드리는데 사실 저는 오늘 차표 없이 타고 있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분이 그분 귀에 대고 말합니다. Ich verrate Ihnen auch mein Geheimnis. Ich bin ein Controller. 저도 비밀을 하나 말해드리는데 제가 사실 차표를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늘 자기가 깨달은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스스로 이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자기를 소개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파트 그리스도의 포로 바울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게 뭔가 이제 제가 그 헬라 성경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게 어찌 이런 번역이 나왔는가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말은 전혀 없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 된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바울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애롭고 슬프고 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분해하지도 않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그는 스스로를 네로의 제수, 네로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20여 년 전 그는 크리스찬들을 박멸하고자 결심하고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 이웃나라 다마스쿠스로 도망간 크리스찬까지 잡아오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우임장을 받고 특수 체포 부대를 이끌고 다마스쿠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나시어 바울을 빛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바울은 봉사가 되어서 꼼짝 못하고 주님의 전쟁포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전쟁포로 바울을 사형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까지 세우십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일생 동안 잊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포로로 만드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은 그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것은 그리스도 포로로서의 그의 자세,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라는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전쟁 포로들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 믿기 전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크리스찬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무신론자가 되려면 최소한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그 대학생 선교 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저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이방의 빛으로 쓰셨습니다. 이것은 제게 주신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제게는 오직 주를 위하여 라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많이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자아가 아직 펄펄 살아 있습니다. 제가 김진구 목사님 말처럼 십자가로 관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원영 형님 3절 4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셔야 돼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력으로 결국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비밀을 글로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중요한 성경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말씀 속에 있는 특별한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하죠.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그의 일생을 바꾼 레마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루터의 일생을 바꾼, 또 루터를 통해 세계를 바꾼 그 레마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레마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접했던 창세기 12장 2절, 또 제가 가장 선교 생활을 하면서 포기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디모데 후서 2장 9절 말씀, 또 제가 참 교회가 어려워지고 제가 굉장히 연약해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키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의 하늘나라 보화를 소유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하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원희영 형님, 참 복된 인생을 사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배한호 선교사님이 케네스 해긴이 쓴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 대한 서평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일부만 인용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저수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둑이 터지고 텅 빈 운덩이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저수지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당신이 어느 곳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말씀이 툭 튀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십시오. 말씀을 사랑해야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정희동 목사님이 한번 이번에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자기가 깨달은 비밀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6절 말씀에 함께라는 접두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똑같은 특권을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 특권은 3가지죠. 첫째가 뭐예요? 함께 상속자됨. 두 번째가 뭐예요? 함께 지체됨. 세 번째가 뭐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함이 된 것입니다. 먼저 함께 상속자됨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는 개나 돼지처럼 참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축복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상속자라고 선포합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유업을 받는 것은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한때 그 북한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어요. 124개나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10일 김정은이 24시간 안에 모든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이 124개 기업주들이 물건만 몇 개 그냥 자기 자동차에다가 싣고 목숨만 구해서 남으로 도망쳐 내려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아마 독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철저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독일, 그것도 독일 회사 비행기가 어느 날 큰 돌산을 들여받아 가지고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148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체도 못 찾았어요. 시체도. 아무도 예상을 못한 일이 터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40명이나 코로나로 돌아가셨다고 어제 윤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 명예, 건강, 생명 다 풀의 꽃과 같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죠. 두 번째가 함께 지체됨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상속자를 넘어서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 예수님과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된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당신의 지체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구속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 신자들은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5절, 마태복음 6장 33절,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도 다 축복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도 이 약속에 참여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 함께 상속자 됐어요. 함께 지체가 됐어요. 함께 모든 축복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마치 사형수가 사면을 받고 황태자가 되어서 모든 황태자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파하고 다니는 바울을 목숨을 내놓고 죽여서 그 입을 막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충격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6절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제사함, 속량이 곧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인종의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신분의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성별의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됩니다. 이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일어납니다. 복음을 찬양합니다. 셋째 파트, 복음을 위임받은 바울 7절에서 13절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업적을 남김으로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요? 8절 9절이 바로 그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8절 9절. 8절이요? 예. 네. 8절 9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함께 상속자됨, 함께 지체됨, 함께 약속에 참여함이 된 자들이 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원희영 목사님, 원희영 형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잘 보면 비밀의 경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서 그 내용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함께 상속자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축복의 약속에 참여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의 경륜을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신다고 표현했어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지혜를 천사들에게 계시한다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복음 역사를
하려면 많은 방해 세력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사를 보면 교회는 그동안에 불같은 시련의 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지옥의 입구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로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 윤 소장님과 함께 오창의 비전 감리교회 유중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대화하는 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어요. 정말 15,000 교회가 한국에서 문 닫았습니까? 그러자 유중환 목사님이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힘주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는 충북에서 교회 문을 닫은 감리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행진을 해 나갑니다. 윤 소장님 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 2배로 성장했다고 그래요. 헌금은 4배가 됐대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한 번 더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8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승리의 행진을 중국에서, 몽골에서, 일본에서 또 뉴질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직접 이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완전해서입니까? 어려움이 없어서입니까?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완전한 의인이라 그렇습니까?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윤 소장님 같이 목사님들이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만왕의 왕, 전능하신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오늘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한 복음 역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한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주님의 몸으로 삼으십니다.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승리의 행진에 끼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함께 상속자 된 자요, 함께 지체된 자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참 이 교회를 통한 이 구속 역사 승리의 행진에 저희들을 끼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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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